올해는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덥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긴 시간 목회를 하면서 설교 제목 때문에 한 10번도 더 바꿨다가 였다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설교 제목이 독특하지 않나요? 꽃기요, 이거는 닭울음 소리잖아요. 꽃기요 하는 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 읽고 오래 이 줄을 꺼가면서 적어서 기억하지 않으면요, 닭 3번 울었고 3번 부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퀴즈 내면 또 닭이 3번 울었고 2번 부인했다, 뭐 여러 가지로 2번, 3번, 3번, 3번 뭐 헷갈리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닭은 2번 울었는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닭 울음 소리에 닭 울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이 꽃기요 하면은 너무 튀는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좀 독특해도 꽃기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닭이 울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깨닫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가정의 집안에 좀 독특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 어린 시절은 저의 큰형수 손에서 제가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전혀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철이 들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째쯤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대구 시내에 살았는데 대구에서 좀 떨어진 달성군이라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 입장에는 형수 밑에서 자랐고 막내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막내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형수 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말 아직도 기억할 정도면 초등학교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이걸 기억할 정도면 엄마 없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별로 없지만 어머니가 없이 형수 밑에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하고 막내 데리고 가보니까 내가 막내 아닌 막내가 된 거예요. 형수 밑에 자라는데 조카하고 내하고도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 시절인데 이제 방학 되면 이제 꼭 시골로 가는 거예요. 여름 방학 되면,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되면. 그 당시에는 뭐 도로가 다 비포장 도로고 하니까 어쨌든 요즘 제가 이 나이가 돼가 차 몰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까지 가면 20분 만에, 동대구에서 차 몰고 20분 만에 갖다 대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멀든지, 내가 너무 힘들고 멀다고 어머니 말씀이 우리는 이놈아 다 걸어왔다 하더라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된지 아시겠죠. 그 동네 앞까지 아스팔트가 잘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면, 시골에 가면은 꼭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우느냐면 닭이 울잖아요. 꽃기요 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기억해서 저는 참 그 닭이 우는 소리가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근데 방학 끝나면 엄마 곁을 떠나서, 가족 곁을 떠나서 또 도시로 가서 형수 밑에 자라야 되니까. 근데요, 저희 형수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 있는 분이 없지만은 그래도 엄마와 형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닭이라는 그 짐승은 아니지만은 가축이잖아요. 닭도요. 그러니까 이 닭이 알을 낳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달걀인데 이 달걀은 전 세계에 다 먹는 기호식품이고 가장 소중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호텔에 가가 먹어도 예? 닭이고 달걀. 오늘 아침에도 다 달걀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완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2번은 거의 우리 집도 하루에 2번은 닭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닭알이잖아요. 달걀이라. 우리는 닭알. 북한에서는 닭알이라 하더라고. 달걀. 먹잖아요. 닭도 튀김하지. 백숙하지. 강정하지. 닭이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하여튼 생긴 대로 다 먹잖아요. 닭백숙, 달걀, 닭강정, 별거 다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충청도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아마 거기 굉장히 큰 닭 공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5만 수 한다 하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막 그게 A동, B동, C동 막 이렇게 해가 붙여놓으니까 1, 2, 3, 4, 1동, 2동, 3동, 4동 그게 A동, B동, C동, D동 이렇더라고요. 5만 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나보고 닭공장에 가가 기도해 주시라더라. 그래서 그런데 가는 게 아닌데 경험이 부족해가 그 부탁하니까 가지 해가 갔는데요. 그냥도 아니고 옆으로 쫙 해가 다 닭장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쫙 형태 있는데 나를 데려오다가 닭이 꽉꽉꽉꽉꽉 하니까 정신이 나가 무슨 기도하고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한 동 안에 그게 닭이 몇 마리 있느냐 물으니까요. 5천 마리 들어가 있다고. 5천 마리, 5천 마리. 그러니까 A동, B동, C동 1, 2, 3, 4 5만 수 하는데 꽉꽉꽉꽉 하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 정신이 나가쁘고 온 거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횡설수설하다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솔직히 믿었는가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라고요. 왜요? 십자가 앞에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부활을 잊어버리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나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은퇴 후에 3이나 모든 선교사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잘못하면 다 하고 끝에 엉망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릴지라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다릅니다는 과신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오늘 이 밤 그러니까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안나스 법정,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 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형 판결의 빌미를 저들이 붙들어서 다시 현직인 가야바 제사장한테 갔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이 분위기가 지금 가야바 법정 앞에 갔을 때 현직 대제사장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권력자와 또 결탁에 있고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붙들리 가가지고 마지막 신문하는데 누구든지 잘못한 거 딱 하면은 무조건 체포하니까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따라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따라가가 보니까 이야, 분위기가 살벌하다.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의 얼굴을 기억하니까 너도 그 당이야. 아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아니 너도 그 당 맞아. 나 모른다고. 또 두 번째 이렇게 가만 보니까 너도 북쪽 말씨를 쓰니까 갈릴리는 북쪽이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길쭉하거든요. 고구마처럼 생겨서 길쭉에 위에서는 헐모은 산에 여기는 스키를 타도 되는 그런 날씨 높은 지역에는 그런데 저 남쪽에는 해수욕 할 수 있는 더운 지역, 중간에는 사막은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지역이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북쪽 사람이야. 말씨가 북쪽 말씨니까. 우리 지역에 따라 말이 좀 다르잖아요. 언어가. 그렇잖아요. 예? 호남 사람 주로 쓰는 언어가 뭐죠? 거시기라는 말. 거시기 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거시기. 나 처음에 와가 목회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버리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경상도 아주 우리 장로님 어머니 할머니 오셔가지고 경상도 오리지널 말을 하니까요. 호남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예? 백지 그래가지고 네가 어떡하니 나한테 오더니 백지가 뭐예요 하더라고. 내가 하도 웃어가지고 이거 참 서로 이 대화가 안 되는구나. 북쪽 말씨를 썼다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 있는 그 북쪽 사람이다. 한 당이다.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 섞여가 같이 있었던 거 봐서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같이 분명히 있어 너도 그 당이다. 저주하면 아니다 하는데 닭이 두 번째 꺾여 하는 거예요. 이때 잡혀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길이 맞았을 때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이 과신하면 큰일 나요. 내가 제일 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니에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알 때부터 진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진정한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세계들을 보고 평신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거의 집사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예? 긴 시간 동안 집사하면서 교회 온갖 일을 다 맡아봤어요. 재정집사도 해보고 성가대 대장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러고 신학교 올라와서 이 긴 길을 목회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과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살았던, 목회자로 살았던, 평신도로 살았던, 인생 끝날까지 주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14장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 닭이 72절 곧 두 번째 울대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때 이 울음은 지금까지 과신했을 때의 자신감하고는 정반대의 나약한 자기 모습 그대로 통곡을 하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하게 됐을까요? 환경적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환경적 분위기가 정상 분위기가 아닐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환경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만 보였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당시에 제자들 모두가 그랬지만 생각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 부활신앙이요, 은혜 가운데 머무는 부활신앙이 아니면 절대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입관 및 발인 예배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늦은 시간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집사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한 분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 이종 언니인데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 좀 가서 병원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해 주시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근데 기도하면 가만히 가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분이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잠깐 천주교 나갔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 가서 영세 받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주교 잠깐 나갔는데 그의 인생의 삶이 기구한 삶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직 60도 안 됐어요. 50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말기가. 이 시간을 다투는데 제가 아는 분이 가서 언니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해서 전화를 했길래 또 거리도 좀 있고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요양원 병원에서 노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하면 된다. 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10분요? 좋습니다.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예배 잠시 드렸어요. 누군가 이 땅은 누구나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간다.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데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드렸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택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알기로 절대로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시간 동안 보니까 뭐 나 따라 하세요. 지금부터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뭡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고 난 뒤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위 선교단체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영접하는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자식도 못 오게 해요. 요즘 또 코로나가 새로 움직이니까요. 못 오게 하고 한 번씩 다행히 1인실에 계셔서 한 번씩 이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구해보라고.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고 한 열흘 됐는데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잘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세례하면 첫 세례하면 반드시 성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하는 게 이게 맞는데 환자가 어떻게 뭐 세례 받으면서 그대로 또 해야 되나요? 그게 힘들잖아요. 저는 긴 시간 목회하면서 딱 특별 세례 2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의 형수까지 합하면 3명을 했다. 우리 형수, 나를 어릴 때 키웠던 형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전도사였다고. 목사님 차지 없는 거예요, 병실에.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반드시 목사 되겠는데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세례를 줘. 두 번째 할머니. 우리 교인 중에 가장 가난한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니. 세례받고 싶다.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이거 줘야 받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줘야 받지. 그리고 무슨 주는 사람은 난데. 근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2달 뒤에 이제 교회 전체 세례할 때 하시죠 하니까 나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병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례 안 되니까 일주일간 준비 기도하고 세례합시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목사 옆에 세아가 정에 세우고 할머니 세례를 하고 한 열흘 뒤에 돌아가시다. 이분이 이제 이분도 세례받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 8월 15일 날 가가 며칠 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8월 15일 날. 8월 15, 오늘 18일이잖아요. 15일 날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긴급하게 옛날에 이제 성찬하고 세례하고 했는 이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거 목회 다 끝내놓고 나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 찾아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여러 군데 전화를 해. 아무 데도 없어. 생명의 말씀사에 딱 하나 있다 하길래 내가 전화하니까 이제 저를 잘 아니까 목사님 오세요. 싸게 드릴게요. 그래. 뭐 싸게 준다고 했더니 되게 싸게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뭐 한 몇만 원 깎아주더라고. 근데 이거 요즘 안 나옵니다 하더라고. 이만큼 긴급 세례 받는 사람도 없고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올 겁니다. 목사님 잘 아시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포도주스 사가 포도즙 만들고 뭐 다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 성찬 하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성찬식
미리 하시겠냐 물었더니 하고 싶대요. 받아 먹어라. 또 받아 마셔라. 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왔는데 15일 날 왔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분명한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는요 마지막 가시는 데까지 겸손한 거예요. 이번에는 가시면서 위에가 딸이고 아들인데 33살, 29살 딸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서 만나죠. 이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저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겠다 해서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절대로 과신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뒤에 빛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과신하면 꼭 실수한다고. 내가 학교 근무할 때 선생님 한 분이요 굉장히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이 사람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야구예요. 야구 공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보고 그날은 자기가 캐치한다, 포스한다,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던지고 방망이 치는데요. 헛스윙 하니까, 야구 헛스윙 하니까 내가 포수는 항상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필요 없다고. 자기 내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는데 한 헛스윙했는데 눈에 맞아버렸어. 눈탱이 반탱이 됐는데 학생이 와가 뭐라 하냐면요. 선생님 눈가리 안 빠졌습니까? 선생님 눈가리 안 빠졌어요. 옆에서 들으니 우스운데 웃어서 선생님 지금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이 학생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선생님 눈가리 안 봤어요. 눈가리 안 봤어요. 아이고 참 교무실에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가도 웃어봐. 그 다음부터 야구하자니까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잘한다 소리도 안 해요. 이래가지고 안대를 여러 번 2주를 댔다. 터졌어요. 안 빠지려면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낮아져요. 교만하면요 언제나 실수합니다. 교회사에도 우리가 보면은 일제가 우리를 압박해가 교회에 정상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 게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신사참배는 동방요배라 해서 이 일본신이거든요. 그 먼저 절하고 예배 드렸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38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평양 서문박 예배당, 요즘 그걸 서문외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문박 예배당에서 난 12시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결의해가 신사참배하고 결의하기로 총대가 당시에 교회에서 보니까 193명 모였는데요. 결의를 한다고. 왜 결의하는 줄 아세요? 일본 이 경찰 순사가 옆구리에 칼 대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총칼창 군인들 경찰이 꽉 둘러서가 만일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 있으면 그 현장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 투옥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다 잡아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아무도 아니요 했는데 아무도 말 못했는데 누가 한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를 못 잡아가니까 20명이 아니요 했다고. 아니요 한 사람 다 추방시켰다. 그리고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신사참배 이걸 했는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옥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가 자유 대한민국이 오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이것도 한참 뒤에 총회가 공식 회개했다고. 왜 그랬죠? 과신하거나 공포 분위기, 두려움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날 설교의 본문을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총회장, 홍택기 총회장인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인용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신하거나 또 우리 환경이 두려움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은 곧 파탄 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또 내 삶이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보는 환경 뒤에 그 환경은 십자가잖아. 뒤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걸 볼 수 없으면요, 환경에 끌려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신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15일 날 자매 보고 참 성찬하는데 눈물을 걸썩이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환경이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요, 어떨 때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도 몰리고 힘들고 어떨 때는 야간 도주를 해야 되나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은 얘기지만 힘들더라고요. 목회는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여러분의 환경을 오늘도 다 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건강 문제, 가정사 문제, 또 집안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어디를 다 봐도 희망이 있거나 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꽃기호 하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통곡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죠? 부활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아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들어도 환경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의 세계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